프랑스의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크게 믿어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교수인 슈워츠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생각하고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세기 말 온 나라를 방문했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동양 문화의 탁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왜냐하면 13세기만 해도 중국은 비잔틴 문명과 인도 문명과 유럽 문명을 능가하는 그런 손색이 없는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13세기 당시만 해도 중국은 인구가 수백 명에 달했고 각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화폐가 통용이 되었으며 예술과 과학 분야에 있어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대단했던 중국이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과 또한 식민지 확장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한 유럽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단순한 이유는 뭐냐? 이 중국이 도전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와 같은 유럽 사람들은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유럽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유럽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자만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기를 세계의 중심으로 보면서 만리장성 쌓기에 급급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스스로의 만족을 하고 안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럽인들은 도전적인 삶을 통해서, 모험적인 삶을 통해서 중국을 능가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나라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중반인 우리 조선도 그리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1863년에 조선에는 흥선대원군이 즉위를 합니다. 국제사회의 변화에 직면하면서 당시 일본과 세계 열강의 큰 위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정책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문을 굳게 잡는 세국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국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 애교 통로가 사실상 차단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근대화가 필요한 바로 그때의 문을 꽁꽁 잡아 이제 닫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500년의 역사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안주하게 되면, 도전하지 아니하면, 모험을 시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또한 더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 온 나라와 우리 조선의 마레업의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은 안주하지 말라, 도전하라,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늘 안주하고
도전하지도 않고 장막들을 넓히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과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시도하고 우리가 꿈을 향해 힘차게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여러분 소망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홀로 된 여인이 아니요 수치의 자리에 있는 여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그러한 여인과 같은 이제 너희여 이제는 노래할지어다.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받게 되는데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는 성곽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거할 장막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장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크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터를 넓히고 성곽을 넓히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집터도 넓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번성할 것을 애언하는 동시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교회가 수축이 되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폭발적으로 모여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모아들게 되고 또한 놀라운 역사로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숫자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흥되고 성장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혀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넓혀야 될 장막터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장막터를 먼저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독선과 고집과 아집으로 자꾸 내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조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보다도 마음이 더 좁아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는 화목할 줄도 모르고 남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줄도 모르는 좁고 협소한 사람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여러분 터놓고 이야기하고 술 마시면서 화해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못 마시니까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장막터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은 뒤부터 이 사울왕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왕의 마음에 이제 악신이 사로잡히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나보다도 못한 더 다윗이 만만이라니 무슨 말이야? 왜 내가 천천히야?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은 만만이고, 야, 이놈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포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는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좁아진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처럼 자기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마음이 점점 좁아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는 점점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더 칭찬을 받을 때 오히려 더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점점 넓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남이 성공한 일이 있으면 함께 축복해 주고, 남이 잘 되는 일이 있으면 함께 박수 쳐주고,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내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다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시기심을 버릴 때에 더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고 자기중심으로 사는 이기주의는 언제나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무한하게 마음이 넓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의 씀씀이가 너무너무 좁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타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포용력이 있습니다. 누구에나 기쁨과 행복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스폰지처럼 흡수력이 강하지만, 그래서 주의 말씀도 잘 흡수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서 주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서로 용서하며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얼마만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7번만 용서하면 되지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큰맘 먹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77에 49에 490번인데 이건 무한대의 숫자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으면서 회개하는 강도까지도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런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의 장막들을 넓힌 사람은 믿음의 장막터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장막터를 넓힐 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능치 못하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또한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데 어떤 장막터를 또 넓혀야 되겠습니까? 성전터를 넓혀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전이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텐트예요, 텐트. 오늘날에도 여러분 텐트 처치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성막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터를 넓히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터를 넓히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터를 넓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어떤 부지를 넓히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성전터가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터를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큰 물고기는 다 놓아주고 자로 재어서 10인치 미만만 고기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자네는 이렇게 큰 고기들은 다 이제 다시 물에다가 내놓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10인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인치 넘는 물고기 잡으면 요리할 수가 없어서 더 큰 것은 다 놓아주고 10인치 미만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터가 계속해서 넓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10월 27일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터를 넓히고 구원의 터를 넓히고, 여러분 우리의 성전터를 넓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에 장막터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장막터도 넓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또한 너의 줄을 길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터를 넓히고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고 성전터를 넓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